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렇죠. 확연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이제 밤에도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참 뭐하기 좋은 계절이죠. 네, 큐티하기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여름에 잠시 쉬었던, 우리 거의 없는 줄 알지만 쉬었던 분들은 다시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가을을 함께 보내시는 그런 낭만과 또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SQ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사회적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SQ라는 것은 자신과 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인간관계적 능력이다라고 정의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내가 별다르지 않는가를 잘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의 그 생활 패턴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일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게 사회적 지수가 높은 사람, SQ가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넓혀지고 좋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동일시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SQ 지수에 대한 이 영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SQ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아지고 관계력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삶에 훨씬 풍요로워지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개성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선 내가 사회의 개성, 이 구성원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같은 모습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가 필요한 내 개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나는 나고 나의 뜻대로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외부인이 되는 거죠. 친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나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력이 자꾸 좁아지고 그래 고립될 수밖에 없고 그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되는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요. 안 되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세기에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스티븐 잡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치들과 그 틀을 깼어요. 단순화했고 직관적이고 디자인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아이폰과 아이패드라는 거죠. 그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인정되지 않습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가장 큰 이 변화는 바로 이 아이폰의 등장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페이스X 또 뭐죠? 그 스타링크
누굽니까? 네, 일론 머스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랬어요. 네. 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의 생각의 법칙은 이거예요. 제일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쪼개서 분해시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는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달랐죠.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 하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보냈더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다시 재사용하는 거죠. 보셨죠? 이게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위성을 보내요. 나머지는 예전에는 다 그때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촥 안착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틀을 바꾼 거죠. 그래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타링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 휴대폰의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통신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스타링크가 온 우주에 퍼져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사서 그냥 하면 위성으로 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어도 되고 산에 있어도 되고 어디 있든지 다 인터넷망이 다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존에 생각했던 이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깬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내가 기존의 틀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틀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야 그 틀을 깨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과거의 틀을 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은 먼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20세기의 사고방식들이 21세기에 이제는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20세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21세기라는 새로운 이 관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문화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과거의 틀에 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것에 대해서 완벽한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주파수라는 대역들이 있습니다. 이 주파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유의 진동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유의 진동수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힘을 만들어낸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할 때 공을 딱 쳤어요. 근데 우연히 이론적으로 이 공과 이 방망이의 주파수가 딱 맞았어. 그러면 우주까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동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가 모습과 하나가 일치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이제 연애를 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광고에 보니까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살쪘지? 물어요. 남자가 엄청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살 조금 찐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좋겠다. 돼지랑 살아서 사귀어서 좋겠다. 그럼 우리 헤어져. 그러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남자들이 잘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안 쪘다고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 좋다고 해야 되는가? 나는 잘 먹는 여자가 보기 좋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답이 뭐냐면 아니야, 너 예뻐 입니다. 자, 모든 답은 너 살쪘지? 아니야, 네가 제일 예뻐 라고 말해야 됩니다. 알겠죠, 형제들? 다른 얘기, 살쪘어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 여자친구와 얘기할 때 모든 답은 예쁘다로 가면 생명에 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이 기준들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의 이 가치와 이 문화에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의 열매들이 있어. 그런데 그 열매는 영원하지 못하다. 더 영원하고 더 본질적인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구원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계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그와 동시에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 죄의 값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 죄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의 값도 감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죄가 짓지 않았으니까 지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겼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사면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죄 용서의 은혜를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죄의 문제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으면 다 용서받습니까? 도둑질했어요. 용서받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용서받아요.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기죄를 쳤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10범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전과 100범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 죄에 거하게 되면 이 죄는 죄의 능력이 있거든요. 죄는 우리를 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자꾸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죄를 짓고 또 짓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자꾸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죄와 싸워 이겨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은혜의 자리를 붙잡고 은혜의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뭐와 자꾸 멀어지게 될까요?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변화되고 죄의 그 결과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들과 내 가치관들, 죄성들이 자꾸 죽어져 가는 겁니다. 죄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들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변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꾸 살아나시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과거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의 패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 패턴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에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룩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의의 행동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 상태를 오늘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변하죠. 삶의 모습들이 변하죠. 그것을 사도는 의의 무기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신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해요. 그러면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의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억울하게 막 누명을 씌우고 사자밥으로 막 죽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탁월한 인생, 그것도 좋습니다. 남들이 무시할지 못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내 주위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순결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주는,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진솔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또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일으켜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